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정산매를 얻을 수 있는 수행도구, 선정산매를 얻을 수 있는 수행도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심본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참선을 쉽게 시작해보지만 누구나 선정산매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정산매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선 수행에 알맞는 수행의 기술들이 몸과 마음에 갖추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의 기술들이 몸과 마음에 익혀져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수행의 도구라고 하는데, 선정산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에 익혀진 올바른 수행 도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자 여러분, 이 수행 기술들이 몸과 마음에 익혀져 있지 않으면 쉽게 선정산매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올바른 참선 기술들을 몸과 마음에 익히는 습관을 훈련하여서 무의식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 기술들이 조화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만 참선 중에 선정산매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선을 위한 수행 기술, 즉 수행 도구에는 그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째, 알아차림하는 삿띠.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중력, 그리고 공적 영지를 만들어내는 은영, 그리고 반야의 힘을 키우는 시만,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무심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호흡법, 일처럼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중요한 수행 도구 중에서 꼭 필요한 삿띠와 집중력과 공적 영지를 만들어내는 은염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수행 도구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 마음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마음을 이루고 있는 마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또 마음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서 불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놓고 난 이후에 수행도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복잡하고 이 다차원적인 이 마음은 크게 네 가지 구성인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거울이고, 두 번째는 마음 거울에 맺혀진 상, 즉 식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음 공간에 저장된 삶의 흔적인 기억 정보, 그리고 넷째는 마음 작용의 모든 과정을 자각하고 알아차림하는 삿띠, 정념,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마음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마음의 구성 요소의 첫 번째가 마음 거울입니다. 마음 거울은 마음 작용의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마음 거울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칭하는 의미에는 마음이 인지 대상을 인지하고 반영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 대상과 감각기관이 접촉하면 그 데이터가 마음속에 입력되는데, 마음 바탕에 상을 맺게 하는 것이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것처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일러서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 도인들도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는 고경, 옛 거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옛 거울의 고경, 그 거울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깊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망거울을 비유해 본다면 거울이 모든 형상을 비출 때 일체의 경계상의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하고 생각할 때 모든 육감으로 인식되어지는 모든 아르마리들은 모두 마음에 투영되고 그 상이 마음에 맺혀지기 때문에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거울은 인식 대상의 전부, 즉 육감 모두가 상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거울은 마음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구성 요소는 마음 거울에 맺혀지는 상입니다. 이걸 식이라고 그러죠. 식, 아르마리. 즉 마음 거울에 반영된 이미지상입니다. 우리가 눈, 귀, 코 등의 감각기관과 인식 대상이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 정보가 마음 거울에 반영되게 되는데, 이때 마음 거울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이 상, 이 식을 우리는 이미지 또는 상 또는 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투영된 이 상은 인식 대상의 이미지만 입력돼서 마음 거울에 상이 맺히는 것뿐이지 실제가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울은 형색만을 비출 수가 있지만 마음 거울은 소리나 향기, 냄새 등의 육감으로 인식되는 모든 경계상을 다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거울에 맺혀진 이 상들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허상입니다. 육건이 육경을 접촉하면 접촉 다음에 반드시 그 경계 대상의 이미지가 마음 거울에 맺히게 되는데, 이때 마음 거울에 맺히는 이 아르마리를 우리는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음 거울과 마음 거울에 맺힌 이 상,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 거울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마나스라고, 마음 거울에 맺힌 상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둘을 합해서 의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의식이라고 표현할 때 이 의식은 한 덩어리 과정으로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마음의 구성인자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 거울의 의와 마음 거울에 맺힌 상의 식을 이해하셨다면 의식은 한 과정이 아니라 두 과정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을 한 과정으로 보고 있느냐 두 과정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대한 이해 수준,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구성 요소의 세 번째는 마음 공간에 저장된 삶의 흔적인 기억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무시래로 영겁 이전부터 현재의 삶까지 모든 배우고 익히고 경험되어졌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모두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삶의 모든 흔적들을 우리가 종자라고 부르는데, 이 종자를 기억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자에는 음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억 정보에는 음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년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과보를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중생들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겪거나 현생에서의 삶이 고달파지고 또는 행복해지고 하는 그 이 원인이 바로 이 종자의 음력 때문인 것입니다. 매 순간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 경계를 접촉할 때 접촉된 이미지 상이 마음거울에 반영되면 반드시 마음 공간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저장된 모든 기억 정보들을 여기서는 세 번째 마음의 구성 요소인 기억 이미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이 접촉한 바깥 경계의 정보를 마음속에 저장하는
이 기능이야말로 마음에 가진 핵심 이런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마음의 구성 요소 네 번째는 마음의 모든 과정을 다 알아차림하는 기능인 삿대입니다. 이 삿대는 마음에 반영되는 모든 상을 알아차림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이 삿대는 마음 구성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마음 거울, 그리고 마음 거울에 맺힌 상, 또 마음 공간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 그리고 마음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삿대, 이 네 가지 마음의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다차원의 마음들이 발생이 되고 다차원의 감정이나 마음작용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마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실제 마음에 해당하는 것은 마음 거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삿대뿐입니다. 마음 거울에 맺혀진 상이나 마음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들은 모두 삶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된 삶의 정보일 뿐입니다. 데이터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하지 않는 허상과 같은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기억이나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상상 등의 허상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기억 정보고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억 정보들이 영겁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염염이 상속되어지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망상과 분별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억 정보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마음에 대해서 실제와 허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만이 깨달음을 얻어서 성부를 이루는데 올바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또 이 마음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 마음의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아주 특별한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기능을 갖고 있고, 둘째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기능을 갖고 있고, 셋째는 이런 저장되어진 모든 정보를 가공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이렇게 편집되어지고 가공되어진 정보를 느끼고 표현하는 이 느낌과 감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음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자각의 기능인 삿대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인 이 거울 기능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각기관이 바깥경계를 접촉할 때마다 그 접촉한 바깥경계의 정보를 마음에 반영시켜서 상을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울에 비유하여서 마음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음거울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즉 육감으로 인식되어지는 대상 전부를 비추어 상을 맺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거울의 기능을 우리는 의, 마나스, 치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은 저장 기능인데, 이 저장 기능이라는 말은 감각기관이 인식 대상과 접촉을 할 때마다 마음 거울에 반영된 모든 상을 마음 공간에 보관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저장 기능을 다른 말로 기억 기능이라고 합니다. 한번 마음 공간에 저장된 기억 이미지는 소멸하지 않고 마음 공간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단지 질적 변화만 일으킬 뿐입니다.
마음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기억 이미지는 삶을 통해서 분별할 때마다 재가공되고 편집되면서 계속 변화해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의 기억 정보들은 질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면서 마음을 무겁게도 만들고 가볍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마음 공간의 기억 이미지의 질량이 줄어들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고, 기억 이미지의 질량이 늘어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갖고 있는 세 번째 기능은 가공 기능입니다. 이 가공 기능이라는 말은 마음 공간에 입력되는 정보들이 있을 때 이 정보를 조합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하고 편집하는 등의 이러한 가공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편집하고 판단하고 하는 기능을 계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 기능을 다른 말로 이성이다 또는 지성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음이 갖고 있는 네 번째 기능인데, 이 네 번째 기능은 느낌 기능입니다. 느낌 기능. 이 느낌 기능이라는 말은 마음이 인식된 정보들을 가공한 결과물을 판단하고 수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감성 또는 정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갖고 있는 다섯 번째 기능은 자각 기능인 사띠입니다. 이 자각 기능은 마음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한 기능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띠 또는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하고 정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분별망상과 집착을 일으키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생심을 극복하고 분별망상과 집착을 끊고 무명을 타파시켜서 해탈열반의 세계로 나가서 대자유인인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수행의 도구, 즉 수행의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저장되는 인식 정보들을 다루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 정보를 분석과 편집 등의 가공을 통해서 마음에 저장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분석과 편집을 하지 않고 직관을 사용해서 인식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에 대해서 사유 분별하고 편집하면서 가공하는 것은 마음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이 채우는 과정에서 모든 인식 정보들은 거품이 끼게 되고 탐진치 같은 오염원들이 결합되어서 마음에는 악한 업력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식 활동을 할 때나 평소에 사유 분별과 편집으로 가공하지 않을 때 마음의 오염 덩어리와 업력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공간에 존재하는 이 탐진치 삼독십은 가공할수록 마음 공간이 오염되어져서 행복 지수는 낮아지고 갈수록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마음 공간을 오염시키는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해버리고
인식 정보를 가공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행복지수가 높아져서 편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인식 정보를 분석이나 편집을 통해서 가공해서 알매 수준을 높이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지만 이 지식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만족지수나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인식 정보들에 대해서 가공시키지 않고 탐진치와 결합시키지 않고 도리어 제거하고 비워버리게 된다면 더 청정한 마음으로 행복지수가 높아져서 아주 질 높은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반야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 반야의 힘은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하는 사띠의 힘과 집중의 힘으로서 반야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가꾸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띠에 대해서 알고 사띠를 훈련시켜서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띠의 힘이 강하면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 작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지지만 만약에 사띠 힘이 약하게 되면 중생심이 가진 본성 그대로 탐진치가 일어나서 결합되어 버리거나 또는 분별이나 편집 등의 과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실제로 사띠 수행을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탐진치 삼독심이 소멸되고 이러한 탐진치의 지수가 낮아지고 오염들이 제거되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안정되어지는 것을 발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일체 경계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실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반야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그 원인이 사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깨달았다. 나는 마음을 오염시키는 삼독심과 그 삼독심을 해독하는 반야를 발견했다. 나는 마음 오염을 해독하는 그 해독제를 제조하는 과정인 사띠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사띠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이 사띠 수행을 통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이 사띠에 대한 이해와 사띠의 힘을 키우는 수행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따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수행의 도구, 첫째 도구는 바로 무엇보다도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작용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이 핵심 기능인 이 사띠는 수행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띠 힘이 활성화되면 마음이 발생하고 변화하는 모든 과정에 질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마음 공간에 입력된 모든 기억 정보들의 질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그 역할을 사띠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띠는 결론적으로 마음을 무겁게도 만들 수 있고 가볍게도 만들 수 있는 핵심 주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오염 에너지를 제거하고 기억의 질량을 해체하는 도구가 반야라고 했는데 이 반야는 사띠와 사띠 집중인 삼마디, 즉 집중력에 의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비유한다면은 사띠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망치라고 했을 때 집중력은 망치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산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띠 힘을 평소에 키워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할 때는 마음 전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사띠의 힘이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를 돋보기와 견주어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돋보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사물을 확대해서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확대 기능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빛을 모아 비추면 비춰지는 그 대상물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변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돋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돋보기의 기능처럼 마음의 사띠 힘이 커지게 되면 일체 존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직관의 능력이 정대하게 되어서 반야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또 사띠 힘이 커지게 되면 마음 공간 속의 기억 정보들에 관여해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과거생에 쌓아놓은 악한 음력들까지도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음력을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띠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띠는 탁하고 어두운 마음을 정화해서 마음을 맑고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삼독심이 가득한 이런 독소들까지도 제거하거나 또는 해독하거나 또는 막아주기까지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 마음이 무명으로 탁해지고 연법으로 훈습되어지는 것들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띠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우리 마음의 본 기능인 사띠의 특징은 맑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띠의 이 맑음은 집중력이 없게 되어버리면 곧바로 산란심으로 변해져 버립니다. 마치 물결이 일지 않으면 그 호수에 물이 맑아서 물속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되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면 그 물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처럼 사띠를 맑게 더욱 맑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집중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반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띠 힘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사띠 힘을 키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만 이 사띠 힘을 키워낼 수가 있느냐 하면은, 먼저 사띠가 알아차림하는 기준점을 몸이나 호흡에 하나 정해놓고 사띠를 그곳에 매달아서 그 기준점을 지속해서 마음 챙김하거나 알아차림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감각기관들에 의해서 마음의 안팎의 경계에 끄달려서 사띠가 기준점을 떠나게 된다면, 그때 사띠가 집착하고 있는 경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면서 사띠를 다시 기준점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계에 빠질 때 사띠가 경계로 가면 다시 기준점으로 데려오고, 또 기준점을 지속해서 사띠가 알아차림하고 마음 챙김하도록 만들고, 또 사띠가 경계상에 빠지면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통해서 해나갈 때 사띠 힘은 무한정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사띠는 수행을 하는 과정이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반야지혜를 우리 스스로도 정득하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진여본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꼭 사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집중력입니다. 사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 집중이라는 말은 일체 대상 경계를 반영해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성을 멈추고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며 맑아진 상태에서 오직 한 곳만을 밀착해서 몰입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힘을 우리는 지렛대에 비유를 합니다. 이 지렛대는 무거운 돌이나 물건을 만질 때 손으로 움직이거나 들 수 없을 경우에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돌을 움직이거나 삭기를 합니다. 이 지렛대는 적당한 크기의 막대를 이용해서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말하는데, 이처럼 삿띠에 집중력이 가해지면 삿띠는 돋보기와 같은 반야지혜가 생겨나고, 더욱더 집중력이 가해지면 삿띠는 전자현미경과 같은 깊은 반야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에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력에 의해서 삿대의 힘이 커지게 되면 이 집중력은 마음의 선정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이 선정산매의 힘은 결국 반야를 커지게 하여서 마음속의 기억 이미지들의 질량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맑고 가볍게 만들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삿띠의 강력한 힘과 고도의 집중력은 깊은 선정산매를 만들어서 반야의 힘을 정대시키고 마음속 공간에 삼독심을 제거하고 과거생에 지은 악한 업력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나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실제로 탐진치 등의 오염된 에너지들이 제거되고 나면 또 성숙된 반야의 힘에 의해서 존재의 실제와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여실지견의 압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삿띠가 힘이 약하고 집중력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삿띠는 인식 대상의 힘에 갇혀버려서 탐진치를 일으키고 마음 공간을 스스로 오염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집중력이 약하게 되면 삿띠가 더욱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인식 대상, 우리 경계 대상에 끌려서 집착과 분별을 일삼고 구속되어서 마음은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삿띠가 인식 대상에 구속되지 않고 힘을 얻어서 자유롭게 경계 대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삿띠 힘을 키워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삿띠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욱더 집중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은 마음의 대상인 기준점을 한 곳 정해놓고 시시때때로 밀착해서 그 기준점을 몰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작은 불상 하나를 앞에다가 딱 놓고 1시간이나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밀착해서 바라보다가 가볍게 눈을 감아보면 그 불상의 모습이 마음에 또렷이 떠올라야 합니다. 만약에 오랜 시간 불상을 지켜보았는데도 눈을 감았을 때 불상에 떠오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해서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눈을 감았을 때 불상의 모습이 마음속에 또렷이 그 상이 나타나면 마음은 집중력이 이미 커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중력이 커져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산매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간접 산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는 앞에 있는 불상을 보지 말고
마음속에 나타나 있는 불상의 상을 오직 일념으로 밀착 몰입해서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은 보고 있던 불상이 탁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속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집중력이 키워지고 강한 집중력이 생겨나고 그 강한 집중력에 의한 사띠 힘이 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훈련을 시켜 나갔을 때 이때 선정의 삼매가 이루어지고 더욱 나아가서 시만이 열리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이 집중력의 특징은 고요입니다. 고요. 사띠의 특징은 맑음이라고 했죠. 집중력의 특징은 고요입니다. 일체의 분별망상과 산란심을 없애고 오직 고요만을 생각하면서 기준점에 대한 밀착과 몰입으로 응시를 하면서 집중력을 키웠을 때 우리는 사띠힘도 커지고 해서 반야를 정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수행의 세 번째 도구 언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언념은 마음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마음 거울인 의와 사띠의 정념인 염, 이 두 가지를 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언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거울인 의는 마음이 가진 특성 중에서 육감 모두를 비추어서 마음에 반역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띠의 염은 마음의 모든 상을, 마음의 모든 작용을, 정과정을 알아차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와 염이라고 했을 때 이 언염이라는 말 속에는 마음에 비춰지는 모든 상을 비출 수 있는 능력과 알아차림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춘 상태를 일러서 언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거울은 비춤이고 그 다음에 사띠는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비춤과 알아차림 이 두 가지 기능이 합해진 말이 언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염에는 첫째, 일체의 사량 분별과 망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사량 분별과 망상은 마음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언염을 제외한 마음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들이 일으키는 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상 분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언염은 기억 정보의 허망한 망상을 제외한 실제의 마음 기능만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사량 분별과 망상이 생겨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은 무명업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자라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아치, 아집, 아만, 아해 등의 이 네 가지 근본 번뇌를 항상 일으킵니다. 또한 항상 사랑 분별하는 제7번째 말라식의 장애로 인해서 언염만을 일으켜 보려고 하더라도 항시 분별과 망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분별과 망상이 일어나게 되면 곧바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근원으로 돌리면서 오직 비춤과 알아차림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마음과 몸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고요와 맑음, 이 균형된 조화를 얻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조복받아서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염의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은 공적 영지의 상태가 되어서 곧 선정산매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 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7만라식의 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이 제7만라식은 주관의식이기 때문에, 자의식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항상 일으켜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한 바깥 경계와의 이원화 속에서 온갖 분별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진심법문을 통해서 불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구성 요소 중에 허상과 실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허상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실제인 의념을 여러분들이 하나로 통합시켜서 의념을 발달시키고 훈련시켜서 사띠의 힘과 집중력의 힘을 더욱더 키워나게 만들고 의념을 더욱더 키워나게 만들어서 반야를 극대화시켜서 여러분이 우리 진여본성의 본성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수행의 도구인 의념과 또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수행의 도구에 대해서 좀 더 불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오늘 진심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